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 가운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내가 두 눈으로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한테는. 나는 어떻게 그 모습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안개가 자욱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요, 청동과 번개가 치고요,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거기서 불려집니다. 그럼 나는 어떨까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딱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예? 그냥 기절을 하든지 죽은 척 하든지 벌벌 떨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도 아버지 오셨네요, 반가워요 아버지 하고 달려가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오금이 저린다 하죠. 두려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 눈 딱 감고 있을 것 같아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 모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이 성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 인지하심이 너무 강합니다. 그 구름 가운데서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백성들이 뭐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모세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인재가 두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렵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모세가 참 대단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해요. 모세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도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워하는 것과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거룩하심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와, 나 죽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 공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려고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요, 뭐 한다고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시험할까요?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인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다, 그러면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있어요. 거룩에 대한 공포는 있어요.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올바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전부 다 포함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 그릇된 믿음, 쉬고 있는 믿음, 맞죠? 그죠? 그냥 바라만 보는 믿음, 행하는 믿음, 각종 믿음의 종류가 다 틀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드리는 믿음은 질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지하셔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를 봅니다. 가장 올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 가장 올바른 믿음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제 저녁에 오신 분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된 걸 말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러 여러분 임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했느냐? 말씀을 제대로 지킬 것인지를 시험하자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지킬 것인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지하시는 보이면서 뭐 한다요? 그들이 두려운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다음부터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즉 말씀드리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하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이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근데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니까 죽음의 공포로 두렵구나.
그럼 나의 믿음을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구나. 이 거룩한 하나님 봤으니 어떻게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 즉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주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죠? 이과에서는 수학이, 문과에서는 영어가, 또 공통과에서는 영어, 수학이 필수 과목이고 중요하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요 중요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가지고 시험해 보십니다. 시험하기보다는요 그것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을.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험은요 유혹을 해서 끄집어 내려서 심판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크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담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시험은 반드시 감당하시고 여러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외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합격이라고 도장 찍어주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낱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많이 들으셨습니다. 사랑함으로 공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외라는 건요 그냥 사랑만 합니다, 아니면 공경만 합니다 아니고 사랑함으로 공경한다. 근데 이 공경이라는 뜻에는요 공포와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의 원어의 뜻은요 공포, 두려움, 이것이 더 가깝습니다. 경외라는 이 단어가. 두려움은요 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뭐 내가 죽는다, 못 가진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경외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무엇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방종 맞습니다. 상품 드릴 거 없나? 뭐 나눌 걸, 여기 있네. 받아가세요. 마음이 너무 막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는 증거니까요.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도 상 주실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더 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요 방종을 낳습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랑해요. 친구가 지내, 너무 가깝게 지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런 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 됐잖아요. 그죠? 그 안에 사랑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뭐 한다고요? 두려움으로 높이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자녀를 한 명만 기르고 너무 귀하게 기르다 보니까 뭐 한다고요? 자녀들이 누구를 두려워할지 모른다고요? 부모를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 사랑은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됩니까? 공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경외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임재하셔서 뭐 한다고요?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죄에 대해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래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어디에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대로인데 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맞습니다.
50%.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자, 초콜릿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요? 진짜 하나님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야, 이 말씀은 안 지키면 안 돼. 진짜 두려운 하나님이야.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한번 있는가 찾아보세요. 아마 찾아보시면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저 멀리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서 사람을 보면은 뭐로 보입니까? 점으로 보여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저 멀리 있으면 경찰이 안 보여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보인다? 경찰이 보이기 시작하고 경찰 마크가 보이고 어떻게 제복이 보입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관계가 지금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장악하게 하니까요. 장악하게 하니까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관계 속에서요, 부모 안으로 들어와서 부모와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를 두려워하면서 공경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관계의 문제였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이 부모님이거라는 거를 아이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한테 잘해주긴 했는데 관계에서는 빵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빵점이었어요. 하나님은 관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 지나쳐서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누구인지를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 성장한 믿음은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간 믿음인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간 믿음일수록 어떻게 하나? 사람이 겸손해져요. 절대 내가 낸데 이 말을 못합니다. 절대 그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기 시작하고 사람 안에서도 자기를 낮추기 시작하면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보면요, 그 교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약해서가 약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제일 낮추고 제일 뭐랍니까?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덕북성교회는 이런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의 문제였어요. 관계가 자꾸 멀어지니까 그냥 아버지에 대한 생각만 있을 뿐이지 아버지가 누구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니까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거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공동체 훈련할 때 보면은 높은 데서 딱 해가지고요, 눈 감고 뒤로 딱 쓰러지면 뒤에서 사람들이 막 받쳐주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데 하니까요, 내가 딱 떨어지려니까 우리 조원들은요, 내 몸무게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여자로만 6명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것도 중학생들만. 그 애들이 이랍니다. 전도사님,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다 내가 죽겠는데? 신뢰가 안 가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더 가까운 관계로, 더 자주 만나는 관계로 여러분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죄 짓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하심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오늘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첫 번째는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어떠한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비겨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놓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섬기면 더 잘 섬기잖아요. 여러분, 불상 만들어니까 더 가서 열심히 절하고 더 하잖아요. 빌잖아요. 천주교는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상, 그 다음에 마리아상 만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참 멋있게,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비겨서 금이나 음으로나 어떤 재료로든 가지고 하여튼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잘못된 것일까요? 왜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제단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이것은 결국은요, 나의 욕심이고 나의 만족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고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형상을 만들어 놨고, 아무리 교회지만 그 형상을 만들어 놨고, 이제 여기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여기 기도하시고 절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만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십자가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지 십자가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제단에 만들지 말라. 천주교는 영 아니죠.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만족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조금 더 깊이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억지로 만들어놨고, 하나님입니다, 너는 하나님 섬깁니다, 이런 적이 있었죠.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만들어놨고, 그죠? 하나님입니다 하고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우상으로 안 섬겼어요. 근데 실제로 뭐 섬깁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그걸 왜 만듭니까? 자기 만족이죠. 두려우니까 신상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뭐 합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하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게 중요하다? 내가 복음 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조차도 주님의 말씀대로. 제단 쌓으면 좋죠. 그러나 제단 쌓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제단을 쌓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좋죠. 예배도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복음을 섞어서 나의 만족, 그죠? 나의 어떤 과시, 나의 인정, 이런 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런 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를 위하여 우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그러다 보면 이게 뭐예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다 섬기잖아요.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뭐 만들고 나의 만족하는, 이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있어요. 내 마음에 흡족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예배 가운데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모든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특정 예배에만 내가 은혜가 될까요? 내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한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 내가 누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좀 특히 더 그런 거예요. 왜냐? 시설을 누리고 싶고 예배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만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아, 저 오늘 말씀은 구구절절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는 은혜가 되는구나. 그럼 다른 거는 다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에 보면, 24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의 화목제를 드리라. 여러분, 토단이라는 게 뭡니까? 흙으로 만드는 제단. 그 시대에 그냥 도처에 있는 그냥 흙이에요. 그냥 평범한 흙이에요. 그걸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전을 쌓을 때는 어떻게 쌓습니까? 제단을 쌓을 때는요, 삐까번쩍하죠. 금 엄로로 막 쌓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또 돌로 쌓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 되리라. 여러분, 돌로 쌓을 때는 다듬는 돌로 하지 마.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돌을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제단을 쌓아요. 제단이 멋있을까요? 못 얻겠죠. 제단을 다 규격에 맞춰가지고 돌로 쪼개가지고, 그죠? 면을 팽팽하게 만들어서 그걸 탁탁탁탁탁 쌓으면 얼마나 제단이, 그죠? 탁 각지고 멋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래요. 돌을 다듬어서 쌓으면 그걸 쪼개면은 부정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정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모독하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예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네가 돌을 쪼개는 네 마음에 이쁘게 만들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쪼갠 돌로 만든 제단을 이뻐하실까요? 아니면은 다듬지 않은 제단으로 만든 게 이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제단을 이뻐하십니다. 이 다듬는다는 건 결국 누구 만족입니까? 내 만족이에요. 내 뜻대로 참 만족해가지고 어떻게 그 제단을 팍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제단을 그렇게 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교회에서요, 새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좀 젊은 층이니까, 또 젊은 층도 있으니까 CCM을 좀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이제 되기 전에 이제 앞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찬양 하는데요, 한 10곡 정도를 하면요, CCM을 한 8곡 했어요. 찬송가는 2곡 정도 하고요. 당회가 열렸어요. 당회 장로님들이 왜 CCM을 많이 하냐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안이 나왔습니다. 50% CCM하고 50%는 찬송가 해라. 그래서 뭐 그건 뭐 큰일이 아니니까 그러겠다 했습니다. 이 교회는 찬송가를 좋아하시는구나 했어요. 그러다가 한 주 어떻게 하다가요, 한 곡을 더 많이 했어요. CCM을. 당회가 열렸어요. 왜 목사님은 마음대로 하시냐고.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가를 좋아하실까요? CCM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찬송가는 CCM에는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부로 찬양하면은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 될까요?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음악의 형태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토로토로 가야 하면 여러분, 요즘에 구자욱 목사님, 그죠? 토로토 찬송가로 유명한 구자욱 목사님 뽕짝뽕짝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요, 하나님 그것은 안 받으실까요? 찬양의 형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예배에 뭐 한다고요? 사람의 생각을 집어여서 내가 보기에 이런 거 더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게 만들면 좋죠. 근데 이방신전도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더 시선이 갑니까? 어디에 더 마음이 갑니까? 제단에 마음이 가버려요. 제단을 통하여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신전에 관리하는데, 여러분, 저는 교회를 예쁘고 멋지게 짓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고요? 거기 신경이 더 많이 써요. 솔직히 더 많이 써요. 이전에 저희가 사역하던 교회에 계셨던 분도 있는데요, 전원교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고요? 처음에는 전원교회 좋겠구나, 뭐 이렇게 좀 풍성하고 좀 심도 좋게.
세상에 주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원교회 관리하려면 손이 들어가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도요 조화로 놓고 생각 안 넣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리의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교회는요 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다른 곳에 시간 뺏기는 거는 최대한으로 여러분 줄여야 됩니다. 하나의 뜻에 맞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재단 자체가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듬지 말고 쌓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 재단 만드는데 시간 더 많이 하려고 그게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오늘 재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러면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신경 꺼버리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그거에만 더 열심으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토단으로 쌓으라고 했고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 했는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칼빈에 의해서 개혁주의 신앙이 시작될 때요 처음에 예배가 그랬답니다.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의 역사에 대한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에는요 어떤 색도 없습니다. 하얀색입니다. 모두 안 걸려 있습니다. 예배에 주님께 방해되는 거, 설교를 듣는데 방해되는 거 다 빼버립니다. 악기요, 그래서 악기도 여러 가지 안 해요. 오직 피아노 하나, 찬양요 그냥 시편 찬양 하나, 오직 시편으로만은 찬양만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가대 조직도 안 해요. 너무 그거는 너무 간편하게 너무 간소하게 자른 면이 있지만 그걸 왜 그럴까요? 천주교가 그때 당시에 예배 드릴 때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예식의 목적이 있어요. 하도 화려하고 복잡하니까요 그게 사람들이 하다가 다 지쳐버려. 그게 신경을 쓰니까 그냥 다 잘라버린 거예요. 물론 너무 자른 거는 있지만요 그래도 주님께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건 좋은데 요즘 교회는 너무 많은 또 형식에 치중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식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만남에 여러분 더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여러분 삶을 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돼야 됩니다. 교회가 안락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풍금과 여러 가지 악기로 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악기도 뭐가 있어야 되고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고 뒤에는 어떤 화면이 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제단 자체가 아니고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자와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24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그 부분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시냐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 이곳이 무엇이냐면요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게 임하고 복을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나님은요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 못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느냐?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야 되는데 다듬은 돌로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감동을 주려고, 감흥을 받으려고, 그것을 통해 뭔가를 자꾸 주입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설교자가 뭔가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이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떨 때는요 막 말씀에 막 제가 모르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했던지 마이크가 찢어질 정도로. 그러면 그날은요 필히 집사람한테 와서 꾸중을 들어요. 야단을 맞아요. 도대체 그냥 말하면 안 됐냐고, 왜 그래 감을 질렀냐고. 그때는 모르겠어요 왜 그래 감을 질렀는지.
지금 와서 보면요, 제 마음에 갑갑함이에요. 답답함이에요. 왜냐, 애들이 듣는데 뭔가 좀 빠릇빠릇하고 뭔가 뭐 눈에서 빛이 나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 좀 뭔가 집중하면 좋겠는데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같이 다 하고 또 그 지금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나가는, 나는 나 혼자만 애탄 거예요. 막 좀 들으면 좋겠는데, 받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아멘하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막 어떻게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려 하지 마라. 네가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하고 계속 저희 설교 들어보신 분 알 거예요. 요즘 고함을 거의 안 칩니다. 천천히 얘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뭐 하려는 그런 요소들을 자꾸 제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 제거를 못했지만 제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만, 저는 기도하고 그냥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잖아요. 임재가 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설교자는 이와 같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제단에 어떻게 해요? 다듬지 않는 돌을 쌓아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만나고요, 다듬지 않는 돌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은 뭡니까? 다듬은 돌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그것이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그 돌로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에 그때 초대 교회 모습 보세요. 그 교회는요, 몇 부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교회는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그 교회는 양육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오히려 그 시대는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순교까지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셨으니까 그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남이 없으면 어디서 만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제안합니다. 저도 다듬지 않는 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이미 다듬은 돌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는요,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인지함을 여러분 경험하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님께 주시는 복으로요, 여러분 영적인 고갈, 영적인 갈망들을 여러분 다 채워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배 드리는 자의 성적인 순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청개라는 건 이렇게 청개가 구멍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보면 위에가 보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때 당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요, 속옷이 없어요. 정 우리가 말하면 뭐 팬티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위에 그냥 통으로 된 옷을 입죠. 즉 치마 같은 걸 입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하체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시대에 어떻게 속옷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대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한다고요? 하지 말라고 여기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뭐 한다고요? 예배드리는 자의 성적인 순결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제일 쉬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육체의 욕망이에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모든 제사에는 엄난이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주위 사람들이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왜?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거든. 자기 몸이 쾌락으로 막 달아오르니까요. 그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너의 성적인 욕망을 버려라. 성적인 그런 제약들을 다 버려라. 생각도 버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미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의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에게요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순결이라는 건요 육적인 순결도 있지만 영적인 순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은요 반드시 영적인 육적인 순결을 주님 앞에 지켜 나가야 됩니다. 영만 소중하니까 영만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의 육도 소중합니다. 육체의 성적인 순결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온갖 엄나는 거 세상 거 다 즐기고 쾌락을 다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육체의 타락은요 뭐 더할 말도 없고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한다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와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무너지면요 여러분 계속 무너집니다.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한 번을 지키는 사람은 그 다음 한 번 더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우리에게 많은 어떤 가치관의 혼란을 주고요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사회의 도덕의 그런 모습 속에서요 우리를 자꾸 넘어가게 만듭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거는요 그냥 사회 통념상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20대 후반으로 내려가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50대 50이에요. 괜찮다는 애가 50이에요. 60대,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면은 전혀 반대죠, 그죠? 안 된다가 80이에요. 뭐 할 수 없지, 20이에요. 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은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50대, 60대 이상은요, 이제는 점점점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20대가 주류를 이루는 그 시대가 오면은 동성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과돼 버려요.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혼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사회 사람들이 모두 하니까 법으로 괜찮다니까 우리까지도 넘어가고 우리 밑에 자녀들은 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니까. TV에서 그게 또 늘 나오니까. TV에서 저 때는요 여러분 자기가 게이라고 선언한 사람 TV에 못 나왔어요. 지금은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는요 점점점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 번을 지키자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올 때 한 번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유혹은 더 강하게 올 겁니다. 왜? 진짜 여러분 그거는 뭐랄까 모든 친구들이 죄 아니라고 합니다. 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성결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한다고? 언제나 예배자가 돼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은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시기 바랍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형태 그리고 교회의 어떤 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예배를 여러분 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택하실 때는요 혹시나 교회를 여러분 평가하시고 보실 때는 뭘 보셔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을 보시고 두 번째 그 교회의 예배의 주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단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배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듣고 따르는 예배자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죠. 불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한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실감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제사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